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지난 시간부터 민수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굉장히 말씀이 짧습니다. 짧은 이유는 굉장히 말씀이 아주 심오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길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머리가 쥐가 날 것 같아서 아주 짧게 아주 심오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는 삶과 다시 말해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자, 보이는 세계는 우리 인간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도 보이지는 않잖아요, 눈으로. 그러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보이는 세계입니다. 자, 보이는 세계는 우리 인간이 감각으로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보이는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인간에 의해서 그렇게 감지되고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느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자,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인간은 나를 위해서라면 이 보이는 세계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보이는 세계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배운 것을 내세우고 싶고 누구보다도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내세우고 싶은 겁니다. 심지어 인간은 신을 이용해서라도 이 세상에는 거의 대부분의 신을 섬기는 것이 이것 때문에 섬기죠. 그 신을 이용해서라도 이 세상에 보이는 세계를 위해서 신을 이용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만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내 자식만큼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그래서 신을 찾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인간은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종교를 가져서도 우상숭배이고 설사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나는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아,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도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단순히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알고 섬긴다면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을 뭐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우상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보이지 않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예수 중심입니다. 자, 그러면 나 중심으로 살던 이놈이 예수 중심으로 살라고 하는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나라고 하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쉽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계수해라 그랬죠. 민수기는 그래서 인구조사했다 이 말이에요. 숫자를 세웠다 이 말이죠. 숫자를 세웠어요. 원래 원어상으로는 광야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계수했다. 뭐 했다는 거예요? 인구조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구조사에서 12지파에서 그 인구조사에 들어가지 않는 지파가 있습니다. 어떤 지파입니까? 그렇죠. 레위 지파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와,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셔서 전쟁에도 나가지 않게 해주고 제사장들은 참 좋겠다. 레위인들은 참 좋겠다. 오늘날에는 목사들은 참 좋겠다. 오늘날에 간혹가다 어떤 교인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목사는 참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눈에 보면 맨날 놀고 있거든요. 그렇죠. 맨날 놀고 있어요. 목사들은. 내가 봐도 맨날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맨날 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들은 참 좋겠다. 시간도 많고 맨날 놀고 있고.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조금 친하면 네가 그럼 신학해서 목사해라. 네가 한번 해봐라. 자, 어쨌든 레위 지파는 숫자에도 참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이 사람들은 국가 유지와 국가의 확장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쓸모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11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 국가를 위해서, 국가의 확장을 위해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없는 것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존재, 즉 보이는 세상에서 분명히 살고 있는데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목사들이 쓸모가 없느냐? 신학교를 한들, 신학교 대학원을 나온들 그것을 세상에서 이력서로 인정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안 해준다고요. 제가 사이버 대학교를 하나 하고 그리고 서울 장신대학교를 했거든요. 장신대 신대원 대학원을 하나 하고 제가 한남대학교 대학원 또 하나 했거든요. 아무리 대학원을 몇 개 한들 그것 가지고 저기 용접하는 용접회사 그건 받아주겠다. 용접하는 회사는 그거 필요 없죠. 그것 가지고 어떤 회사에다가 이력서를 넣으면 그걸 인정해 주느냐? 어느 신학교 나왔다고 광나루 저기 서울에 신학교 나왔다고 그거 절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아주 쓸모없는 인간들입니다. 아주 쓸모없는 인간들.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면 그들은 보이는 이 세계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래서 이 사람들 즉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그네 그리고 외국인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그 계수에서 빼서 뭘 맡깁니까? 성막과 제사를 관리하는 직을 맡깁니다. 없음의 삶, 즉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 일을 제쳐놓고 그저 종교 생활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더라도 오히려 그 종교 생활을 통해서 세상을 더 쫓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원하고 바라는 거 해달라 이거예요. 이것밖에 없는 거, 이것밖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다고 해서 그것이 세상을 쫓지 않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세상을 쫓는다 이 말입니다. 더 세상 것을 요구하고 더 세상 것을 바란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얼마나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까? 하루에 3번 꼭 기도하고 꼭 때가 되면 금식 기도하고 그래서 자기의 종교 생활을 막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없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 높아지는 삶입니다. 내가 이 종교 생활을 통해서 이 하나님 믿는 것을 통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무슨 뭐 아파트 큰 평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높은 지위를 가졌다고 해서,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자식들이 누구보다 잘된 것을 통해서 내가 나를 증거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없음의 원리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누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있다고 하는 이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의 본질입니다. 레위인들은 성막을 관리하고 그와 관련된 기구들, 부속품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또한 레위 지파가 이 땅에서 없음의 역할을 맡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다른 모든 11지파는 다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직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레위인들은 아닙니다. 레위인들은 제사가 그들의 업이었는데, 여러분, 제사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소위 말해서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산다고 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산다고 해서, 선행을 많이 하고 산다고 해서, 제사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그 제사가 우리를 먹여줍니까? 안 먹여줍니까? 먹여줘요? 안 먹여줘요? 안 먹여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안 먹여준다고 하면 믿음이 없다고 할까 봐서 대답을 못 하겠죠. 우리 장로님들은 똑똑해서 좋아요. 안 먹여줍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가 잘 부자로 살아야지. 우리 웅초교회에서 제일 부자로 살아야지. 아니 어떤 누구보다도 예배를 드리는, 빠지지 않는, 봉사를 해도 빠지지 않는 기도,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지. 한 번 그냥 기도 뚝뚝 하면 그냥 뚝뚝 응답이 떨어져야지. 그런 게 아닙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유용하지, 보이는 세상을 사는 데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 더 관심이 있어요? 제사보다 세상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돈벌이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왜죠? 아무리 여기 와서 한들 돈이 안 떨어져요. 원하는 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것보다는 돈을 쫓아갑니다. 그것보다는 세상을 쫓아갑니다. 세상에 나를 채워주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들 그게 채워지냐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제사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어디에 더 관심을 가져요? 네, 세상살이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세상살이에. 자, 레위인은 이러한 것들이 아닌, 즉 아무리 이걸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세상 것이 더 많이 얻어지는 것들이 아닌 성막과 관련된 기구와 부속품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이 일에만 집중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성막을 옮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들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 계수, 그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는 없음, 즉 죽은 존재로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존재예요. 죽은 존재. 그리고 이렇게 죽은 자들만 누구하고 함께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없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을 하지 않고 참는 것이 아닙니다. 없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실체를 깨닫는 겁니다. 나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나의 실체가 어떤 실체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처절한 실패들은 오히려 나의 실체가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전설에 의하면 지금도 동상에 눈물자국이 쭉 있죠. 새벽마다 닭울음 소리에 깨어서 기도했다잖아요. 뭐 때문에요?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자기는 자신만만했죠.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아주 의리가 있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아주 남자로 살아왔고, 나는 아주 의리가 있고, 나는 쟤들과 같지 않다고. 저 아주 약해 빠진 저놈들과 같지 않다고. 나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근데 그런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아주 처절하게, 철저하게 자기가 확신했던 것이 깨져버리는, 나를 믿었던 것이 깨져버리는, 그래서 자기 실체를 알아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신앙의 행위들이 진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여러분 실패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 실패들은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약속을 했는데 약속도 못 지키는 존재, 다짐했는데 그 다짐도 못 지키는 존재, 안 먹겠다고 했는데 또 먹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 아름다운 말만 쓰려고 하는데 그냥 시자가 그냥 나오고 그런 존재, 뭐 말할 것도 없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겪는 그 실패들은 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 성경대로 말하면 화장실에 구더기만도 못한 존재.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 존재, 나라고 하는 실체를 아주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해요. 나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아멘. 나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선한 것이 하나도 나올 수가 없다는, 그래서 나에 대해서 희망을 갖느냐? 희망을 갖지 않습니다. 나에 대해서 희망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오직 나의 희망은 누구만 되는 겁니까? 예수님만 되는 거죠. 이것이 진짜 죽음이에요. 죽으라고 하니까 내가 막 기도해가지고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처절한 나의 실체를 깨닫고 나서 본 모습을 본 거죠. 내가 이런 놈이었구나. 내가 이런 놈이었구나. 제가 이번 주에 세미나를 가서 오늘 새벽부터 성경을 미리 읽었어요. 내일 모레까지 다 통독을 하려고. 그 이제 사무엘상 이제 묵기 끝나고 사무엘상을 이제 다 읽었어요. 사무엘상을 읽는데 다윗 이야기 나오잖아요. 다윗. 읽으면서 다윗이 그 마음 씀씀이가 너무 이쁜 거예요. 어떻게 그 남자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다윗은 참 마음이 깨끗했나 봐. 내가 그랬더니 진짜로 깨끗했을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렇게 죄 짓기 전에는 깨끗했지. 아니요, 너무 깨끗합니다. 그 마음 씀씀이 너무 깨끗한 거, 너무 깨끗한 거. 나에 대한 희망을 다 버리는 거예요. 자기한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의롭다고 생각하잖아요. 조금이라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신앙생활도 내가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희망을 누구에게 두는 겁니까? 나에게 두는 거거든요. 아주 처절하게 깨져버려야 나에게 선한 것이 없고 선한 거 하나도 나올 수 없고 나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그때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나는 누구만 찾는 거예요? 예수만 찾는 거예요. 예수만. 그때 나는 비로소 예수만 붙들게 됩니다. 이거는 절대 성령 없이는 깨달을 수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깨가지고 유튜브를 하나 봤어요. 보수, 농계, 정규제, 농계.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국힘당에서는 성령이 떠났습니다. 국힘당에서는 성령이 떠났대요. 네, 성령 없이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저렇게 아주 극우로 가더라도 그걸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해요. 성령이 떠나버리면 극좌로 가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병든 거죠. 네, 그래서 병든 거예요. 구구만이 문제가 아니고 극좌도 문제죠. 네, 성령께서 떠나면 깨닫지를 못한다니까요. 깨닫지를 못해요. 이렇게 자신에 대해 온전히 죽은 자들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나는 이제 없는 거죠. 그러면 이리 와라 하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이거 해라 하면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 뭐예요? 목사가 먼저 이렇게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조금 따져보고, 물론 따져봐야 돼요. 항상 사사건건 그렇게 덤벼든다면 내가 살아있는 거죠. 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근데 이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체를 알았을 때죠. 레위 지파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긴 했으나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은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았어요. 그거 열심히 한다고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문제가 되는 것은 뭐죠? 자기가 교회를 좀 크게 읽으니까 그걸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가 한 것처럼. 그러니까 세상이 막 알아주죠. 세상이 알아주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높이고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의 어떤 잘됨, 어떤 잘남이 증거되지 않더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해서 막 깨지고 부서지고 실패해도 다 좋은 겁니다. 왜냐? 우리는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예수님만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